2020년 9월 1일 화요일 로뎀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주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 두 번째 시간 환영하고 사랑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선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구두수성공 마르틴은 아내와 자녀를 모두 잃고 시리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며 마음의 위로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이후 마르틴은 매일의 삶을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하며 경건히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일 거리를 내다보아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튿날 마르틴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만 기대하며 음식과 다가를 준비하고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늙은 청소부 스테파니치가 보였습니다. 지친 그녀를 집 안으로 초대하고
차와 다과를 나누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것이라며 즐거운 말을 나눴습니다. 다시 밖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를 낳는 가난한 여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굶은 듯한 그녀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모자를 보낸 뒤 다시 밖으로 나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소매치기 소년이 과일상에서 사과를 훔치다 걸렸습니다. 마르틴은 그곳으로 다가가 값을 계산하고 소년에게 과일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마르틴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결국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의아한 생각을 품은 채 마르틴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꿈에 예수님께서 마르틴을 찾아오셨습니다. 마르틴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모습이 늙은 청소부 스테파니츠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모자로 소매치기 소년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틴에게 내가 오늘 너를 만나서 대접을 잘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적힌 말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받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단편 소설의 제목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입니다. 프랑스의 개신교 수도외 공동체인 떼제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떼제 공동체가 부르는 유명한 찬양 중에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밖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의 나눔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신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 사람은 신앙의 시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천국 소망이었습니다. 지상나라가 아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지상의 나라에 하늘나라의 법도를 실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오늘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지상나라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의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세 명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가서 그들을 자신의 처소까지 안내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굳이 그 낯선 세 명을 자신의 장막으로 초대해서 환대를 베풀었을까요? 보통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환대를 한 것이고, 이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들의 정체를 되묻지 않고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이 그 세 명을 환대한 이유는 그들이 천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목민은 외부인들을 통해서 주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에게는 그런 외부에서 온 나그네를 우대하는 전통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전통에 따라 나그네 3명을 환대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다 타당한 해석입니다. 저는 단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날의 날씨였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날이 뜨겁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홈은 뜨겁다는 말인데 어느 정도의 뜨거움이냐면 떡을 구울 정도의 뜨거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날이 뜨거울 때는 정오입니다. 정오. 우리나라의 정오도 뜨겁지만 중동의 뜨거움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일설에 따르면 자동차 본네트에 계란을 탁 풀면 계란 후라이가 될 정도로 뜨겁다고 합니다. 그 엄청나게 더운 날 사람 3명이 자신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정오는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가장 더울 때는 활동할 때가 아니라 그늘에서 쉴 때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땡볕 더위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자신의 텐트로 모시고 와서 그들을 쉬게 하고 대접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 줬습니다. 그들의 육신을 든든하게 채워줬습니다. 유목민들에게 나그네를 환대하는 전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공격에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사람들이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에 대해서 공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한 유목민족인 훈족이나 몽골 민족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적들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농경 민족에게 인간은 노동력이고 재산입니다. 하지만 유목민족에게 인간이란 그저 식량을 축내는 불필요한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유목민족은 포로를 남겨두지 않고 노예로 삼아버리거나 그냥 죽였습니다. 유목민족에게는 잔혹하고 냉정한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덮어두고 사람을 환대하거나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낯선 자를 환영했습니다. 정오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빵이 구워질 정도로 뜨거운 그 날씨 아래 있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덮어두고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들을 선대했습니다. 갖고 있는 것으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환대의 신앙입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이사 건수는 약 6만 건 정도이며 600만 건 정도이며 한 집에서 머무는 평균 기간은 7.7년이라고 합니다. 자가 보유율, 즉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약 61%입니다. 서울 지역은 54%이고 지방으로 가면 70%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총 가구 수를 대략 2천만 가구로 본다면 약 30%의 사람이 매해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보내고 누군가를 맞이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죠. 누군가는 전학을 갈 것이고 누군가는 전학을 올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롭게 맞이한 옆집을, 이웃을 불안과 의심의 눈이 아닌 환영과 환대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아파트를 살았어도 이웃과 왕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얼굴은 알아도 내용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교회도 그렇게 변하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나그네에 대한 환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낯선 이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새 신자를 거부합니다. 사전에 교인 확인이 된 사람만 예배당에 입장시키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등록된 교인이 아니면 자기네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4월에는 신천지 교인이 예배당을 돌아다니며 습격한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향해 바이러스 테러를 한다는 말을 하며 낯선 일을 경계합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노숙자 사역입니다. 그들의 잠자리와 식사 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역을 이제 누가 하려고 할까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것도 위생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누가 반가워할까요? 이제 교회도 개토화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끼리만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자기 아파트 주민만 새가족 등록을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는 언제나 낯선 이를 환대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성도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낯선 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낯선 자를 경계하지 않고 품어줘야 합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단 생리적으로 거부감이 듭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기 싫어하는 것, 부정한 것에 손대기 싫은 것은 본능입니다. 의심하고 염려합니다. 이 본능과 같은 거부감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내가 낯선 자를 선대하였을 때, 나그네를 환대하였을 때, 음식과 사랑으로 그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든든하게 해줄 때, 사랑의 하나님 또한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기서 상쾌하게 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사아드는 유지하다, 떠받치다, 원기를 회복시키다 등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자들의 마음과 육체를 상쾌하게 해준 것처럼 그들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목적지까지 갈 힘을 북돋아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잠언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아멘.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군대가 아닙니다. 높고 견고한 성벽도 아닙니다. 내국인만 선대하여 자신의 주변을 강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인자, 자비, 사랑을 베푸는 것. 이 헤세드는 그 히브리어 헤세드는 우리말로 자비, 사랑 같은 좋은 걸 또 몽땅 모아놓은 단어입니다. 낯선 자를 환대하고 나그네의 입을 것, 먹을 것을 챙겨주는 그 따뜻한 헤세드, 따뜻한 마음이 그의 자리를 견고하게 해줍니다. 믿음 생활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두렵다고 움츠려들고 나와 다르다고 등한시하고 전염병이 퍼질지 모른다는 이유로 등을 돌려버리면 당장 내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무섭게 퍼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는 결국 연결된 존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중국인을 내쫓으라고 하고 중국에서 온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이러스가 사라졌습니까? 대구에서 퍼지니 대구 사람이나 대구를 다녀온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바이러스가 자취를 감췄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심지어 가장 폐쇄적인 나라인 북한에조차도 그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의 고리가 공포가 아니길 바랍니다. 증오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전염병이 창궐한 이후에 더 흥왕했습니다. 전염병이 퍼질 때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할 때 천국에 소망을 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한 자,
아픈 자, 힘든 자들을 돌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퍼주다 망해도 성공한 거다라고. 교회가 내 것을 지키려다 망하면 수치이지만 나눠주다가 주저앉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한 전망 중 가장 암울한 것 중 하나가 가족 제일주의 강화입니다. 이제는 가족 외에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면 밖으로 퍼지는 힘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내 가족, 내 식구, 내 공동체만 생각하면 낯선 자를 환대하는 사랑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대와 사랑의 힘이 약해지면 결국 공동체 전체의 힘이 약해지고 공멸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두 번째 베델은 낯선 자를 환영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낯선 자를 맞이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용기를 내어 낯선 자를 환대하고 사랑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 프란체스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린 프란체스코는 탁발, 구걸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프란체스코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네가 가장 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하나님, 저는 한센병자, 문둥병자가 어렵습니다. 그들을 보면 몸을 움츠리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알겠다라고 하시고 대답을 그치셨습니다. 그날 프란체스코는 길을 가다가 저편에서 한센병자가 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프란체스코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저 사람을 안아줘라. 프란체스코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강경하셨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용기를 내어 그를 끌어안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직후 한센병자는 프란체스코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센병자로 변장한 주님의 천사였던 겁니다. 프란체스코는 기뻐하며 앞으로 더욱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혐오의 시대입니다. 병든 자를 혐오하고 낯선 자를 배척하고 없는 자를 무시하는 이리와 승냥이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한 마음, 인자함과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합시다. 오직 차별 없는 사랑만이, 구분 없는 환영의 마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기적을 우리 몸으로 실현시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리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인자와 자비, 사랑과 환대를 실천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는 참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신앙의 출발점 베델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을 듣고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시 환영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낯선 자들이었고 유리 방황하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셔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도 사랑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받은 그 사랑을 다시 낯선 자들, 이 세상의 나그네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창고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더욱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더 깊은 곳, 아무도 오지 않은 곳으로 숨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랑의 용기를 주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적어도 내 곁으로 다가오는 자들을 내치지 않을 넉넉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나만 알고 우리만 챙기는 이기적인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환영과 사랑으로 주님의 기적을 만방에 보이는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세월이 하수선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따라 만물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음을 믿사오니 이제 환영과 사랑으로 낯선 이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들에게 천국 소망,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삶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환영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